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계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계세요. 지금도 자연 삼라 만물을 통해서도 계시하고 계세요.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이 자연, 로마서에 보면 나오죠. 이 자연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봄 되면 꽃이 피고, 꽃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꽃들을 피며, 과일도 그냥 때마다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과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매치하시고, 또 그래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이런 모든 자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시를 보고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워낙 악해서 그걸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믿는 거죠. 이 태양이 어떻게 생겼으며, 도대체 이 지구와 달과 이런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어떻게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착착착착착 기계처럼 이렇게 돌아갈까? 만류 인류의 법칙을 뉴턴이 발견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발명한 게 아니거든요. 있는 것을 전에는 몰랐는데 그걸 발견한 것 뿐이지. 그래서 이게 원래 어떻게 이게 돼 있었냐,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도 로마서 보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계시하신 게 뭐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는 자는 사실은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누구든지 성경을 사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만 듣는 사람이 다 그러냐? 안 그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시대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나 다 귀 있는데, 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귀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계시를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걸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계시했는데, 구원의 방법을 계시를 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붙였는데, 요거 빼고 예수도 그리스도이지만 이 사람도 그리스도 아닐까, 이런 거짓말 하는 사람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문선명이가 예수다 그러고 말이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자칭 예수 그리스도 14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다 뭐, 그러니까 전 세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거짓말 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초대기부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었던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참된 계시입니다. 이거 왜 다른 거 가지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 생각해요. 직통 계시.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상한 신비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지금도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주적 60번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뭐 직통 계시 받은 사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뭐 꿈을 꿨어 내가.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직접 요셉에게 꿈으로도 계시하시고, 직접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계시하셨어요. 직통 계시로. 그때는 성경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편지예요. 이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오직 복음. 그래서 유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복음을 모르는 거다. 그래, 오직 복음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다 얻어야 돼요. 복음으로 내 인생의 답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아직 복음을 내가 너무나 잘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인데 이 오직 복음으로 내 인생의 답이 다 돼야 돼요. 이게 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진짜로 진리를 말씀하셨다면 이 오직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 돼야 된다. 구원의 축복과 내 살아가는 모든 것에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도대체 복음이 뭔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잘 보고 여기에 굉장히 각인이 딱 돼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잘 모르도록 하는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몸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몸 속에. 그래가지고 복음에 반응을 안 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것에 반응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개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을 가진 자는 당연하게 오는 거면 오늘의 말씀이 뭘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제가 매일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그걸 잘 보셔야 되고 또 주간 메시지를 잘 보내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계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전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 건지 알 필요도 없고 나는 모르고 살았어요. 몰라도 잘 살 줄 알았지. 그러나 성경 말씀 보니까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되어야죠.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제목이 나왔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은 그게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 대상을 생각하는 겁니다. 꼭 전도를 못해도 생각도 해도 돼요. 정말 이 복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떠올랐는 이 사람을,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근데 우리는 워낙 여기에 떠나 있었던 체질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라고 계속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안 돼도 또 새로 시작하고 또 새로 시작하고 계속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복음 속에 각인이 딱 되고 뿌리를 내리고 나도 모르게 체질이 됩니다. 복음에 각인되고 기도에 뿌리 내리고 전도에 체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복음에 방해되는 그런 각인 뿌리 체질된 것에 완전히 뜯어내고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거를 계속 복음의 말씀으로 듣고 묵상하고 또 전달하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돼 갑니다. 이게 시간이 이제 개인마다 틀리니까 시간이 이게 뿌리 내릴 텐데 계속 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동안에 내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런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이 비밀이 누려져요. 이상하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느 날 딱 내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임마누엘, 우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이 비밀이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비밀을 가진 자들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런 맛을 봤는데 이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알고 있네. 이걸 누리고 있네.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끼리 포럼을 하면요. 맞아.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내용을 포럼 하잖아요. 그럼 옆에 듣는 사람이 나도 그랬어. 야, 은혜가 되는구나. 이 사람이 그 하나님 함께 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듣는 내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도 만나고 싶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니까 자꾸 만나시면
요런 사람이 모이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면은 나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히브리어예요. 영어가 아니고.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한 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코로나하면 굉장히 즐거워요. 그렇게 재밌을 수 없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팀으로 역사할 수 있는 팀으로. 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어떤 현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 이런 것들이 팀으로. 그리고 선교사님들 보면 전부 팀으로 움직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전부 팀으로 움직였어요. 그때 오는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때보다 더 파워풀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원네스입니다. 원네스. 이거는요, 성경에 보면은, 이거 뭐 유목사님이 원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도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면, 남겨둔 제자들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완전히 원내스가 된 거죠. 그 하나. 그걸 얘기해요. 그렇게 된 것처럼 이 남겨준 제자들도 하나님과 원내스가 되게 해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됐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데, 이 하나님과 나와 원내스가 딱 되는 거예요. 소통이 딱 돼버려요. 100% 소통이. 그래서 모든 것이 현명하여 선을 이루는 이 축복 속에 딱 들어가 버려요. 이게 원내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하고 나하고 먼저 원내스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진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통하게 됩니다. 그게 원내스입니다. 이게 안 통하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줘도 소용없어요. 제가 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인간적으로 잘해,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회 스타일이었어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인간적으로만 잘해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영적으로 이게 돼요. 하나님과 원내스가 되고 목사님과 교인들이 원내스가 돼요. 이것 때문에 다 통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언약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이래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인간적으로 뭘 잘해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 축복을 맛을 맛보려야 돼.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 삶 오늘의 맛을 보고 와, 너무 맛있다, 너무 행복하다 라고 느끼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되고 난 뒤에 나머지 육신적인 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이 밑에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 반복해서 되는데 이게 아주 작은 것부터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제가 보내드리고 1분만 한번 읽어보잖아요. 1분. 거기서 나에게 주는 말씀 하나, 단어 하나를 잡는 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그럼 이 복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 누굴까? 잠깐 생각해보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됩니다. 뭘 행하기 전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이게 와요. 응답이. 그런 것들을 누리시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이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하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이 내가 전한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뭐래?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또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 내가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 받았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이 계시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이때는 신약 성경책이 없었을 때잖아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만 있는 때란 말이에요. 이때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있었어. 공간복음서까지 있었지. 그때 바울은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그때 바울이 어렸겠죠. 어렸을 때 예수님이 직접 활동하실 때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는 바울이 이제 청년이 됐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도 바울은 이미 구약 성경에 완전 통달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의 가말리엘의 수제자니까.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 총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어떤 권위 있는 이 학자란 말이에요. 그 학자 밑에서 우리 박사학위를 받아서 요즘 말로 하자면 신학 박사. 그러니까 거의 뭐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 아는데 뭐만 놓쳤어요? 딱 요 한 가지만 놓친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일단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요 한마디만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막 미워한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짓.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그래서 피박한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구나 하는 걸 이제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내가 뭐 듣거나 사람이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그럼 이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를 자 이게 하나가 이 중요합니다. 계시가 여러분이 계시가 뭐냐면은 십자가의 대속 가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대속이 가장 핵심적인 계시죠. 이걸 모르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원죄, 하나님 따라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고 그 원죄. 그래가지고 모든 아담의 후손은 이 원죄 속에 태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범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하는 죄를 짓고 우리 조상이 우상숭배했을 나는 박씨가문에 태어나다 보니까 우상숭배하는 중에 태어났어. 어쩔 수 없으니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의 죄의 영향 속에 나는 태어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죄를 단칼에 완전하게 영원히 끝내버린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대속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죄를 짓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저주재앙이 막 닥쳐오는 거예요. 누가 저주재앙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 살려고 태어났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저주재앙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뭐 잘못해가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 죽고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일본인들 중에서도 알테스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일본 선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민족을 놓고 한 맺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너무 우상숭배가 많아. 바닷가에 사니까 이런 사람 특히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저주와 재앙이 막 계속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뭐 인간성도 얼마나 막 싹싹하고 좋아요. 일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 재앙 속에 이게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칼에 끝내버렸어요. 다 이뤘다. 이걸 두고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있으면서 마지막 하신 말은 다 이뤘다. 그리고 그토록 하나님 떠나서 힘없는 인간을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단이 막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막 계속 인간은 엉뚱한 길로 뭐 잘 되보려고 아들을 위해서 절간에다가 뭐 이게 붙여놓고 빌고 하잖아요. 그 아들 잘 되고 비는데 아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그게 속는 거지. 이 사단한테 다 속아가지고 인간은 우상숭배 속에서 계속 이 문제, 이걸 보고 이제 이 세 가지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라. 근본 문제. 이 문제는 뭐 해결이 안 돼, 해결.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칼에 끝내버려요. 이걸 보고 구원이다. 그런 거예요. 이 대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계시해 주신 게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시면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첫 열매가 돼요.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혼자 그냥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부활할 거라는 얘기죠. 그것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이 비밀이 엄청난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첫 열매다. 첫 열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토록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죽음 앞에서는 뭐 사람들이 장사 없잖아요. 벌벌 뜬단 말이에요. 이 사망 권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이 부활하신 것만.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시면 이거 부활장입니다. 읽어보시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 다음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음부와 사망이 지옥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음부와 사망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이것을 보고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부활하시면서 끝장을 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축복을 완성시키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6장 23절에서 배웠죠. 죄의 싹은 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확신을 주시기 이게 부활 사건입니다. 첫 열매가 되셨고 사망 권세, 치욕 권세를 작살내버렸고 우리에게 영생을 확정 짓는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크게 이 두 가지.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우리 이 내용을 알고 증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대지에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이 부활의 증인이 되면 됩니다. 우리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전달하면 안 됩니다. 증인이 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증인. 이건 이제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삶이, 죽음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 삶 속에 이게 증거 드러나 있어요. 이 부활의 엄청난 축복이 내 삶에 참된 소망이 돼가지고 나는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정하셨다. 택하셨다. 택하고 정인 거죠. 이 바울은 원래 유대 율법주의자다. 유대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굉장히 박해했어요. 왜 박해했습니까? 이걸 놓쳐버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유대인은 아직도 구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신약 성경을 인정을 안 해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들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입니다. 이 유대 율법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 보면 막 눈에 가시 같은 거야. 꼴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누구 장난입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그리스도 복음 놓쳐버리니까 사단의 도구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이 벌어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놓치면은 사단의 도구, 종노릇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보는 나도 옛날에 유대 율법주의자인데 조상의 전통에 아주 열심이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전통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게 탈무드, 토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 전통에 이 조상들이 남겨놓은 좋은 말 이런 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똥나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도 이 전통에 자꾸 치우치다 보니까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복음은 쏙 빠져버려요. 껍데기만 달랑 남아가지고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야, 사도 바울이 아주 나쁜 사람이네. 사람도 막 죽이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복음을 반대했던 이 삶이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더 하면 되겠지.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다.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이 못된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옛날에 이보다 더 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여기다 택정하셨대요. 택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 생겼을 때 하나님이 택정했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여기 앉아 계시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 생길 때 이미 하나님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믿으십니까, 이게? 그때 나는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때는 불신자 상태에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그때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딱 택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꼭 기억하시고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9장에서 배웠죠. 11절, 13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우리 조상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졌어. 야곱과 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한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택했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나온 자 나중된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요?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럼 아니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얘기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걸 보고 아니 에서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잖아. 어이 왜 나를 택하고 야곱을 택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이 절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공정한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겁니다. 나를 아유 저 사람한테 왜 나를 택해가지고 구원해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어머니의 태에서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선택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선택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그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9장 15절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 택했다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나니아로부터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택한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고 택정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실 수 있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목적 중심의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6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이 다메섹 도상이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 목적을 알았어. 딱 발견했어. 그리고 여러분은 내 개인적인 다메섹 도상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언젠가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것처럼 그 예수를 진짜 만나는 다메섹 도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 달라질 겁니다. 그때 뭐냐면 내 혈육하고 의논하지 않는다. 혈육이 뭡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나 예수 만났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의
3년 동안 그 뒤에 보면 그 후에 3년 후에 이렇게 나오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약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예수님께 직접 트레이닝 받는 시기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아라비아 행적은 아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갔다는 것만.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이스라엘 지경을 쭉 거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라비아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자기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거죠. 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꼭 발견하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럼 나의 다메섹이 있어야 되고 나의 아라비아 이런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훈련받는 시간표. 이런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하는 시간표.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언젠가는 이 시간표 딱 부닥치는 오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표예요. 저도 이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목적, 이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고 따라서 순종하는 삶.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을 보면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말하면서 다른 성경에도 보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던 것을 다른 성경에도 나오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회심하고 돌아온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에 박해하던 자가 그 멸하던 그 믿음을 오히려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놓고 다 놀라는 거죠. 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때 막 사람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일 앞장서서 죽였던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자기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온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할 때, 그렇게 반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그래,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또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저 사람이 그래 나의 주인도 그리스도야,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라고 고백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고 또 나를 통해 복음 받은 사람이 고백하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여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 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인생,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을 알면 그렇게 돼요. 이런 삶을 앞으로 우리 미래에 좋은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뭡니까? 오직 복음이라는 비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오직 복음이라야만 되는가? 뭐 대충 좀 하면 안 되나? 아닙니다. 대충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인생의 12가지 문제, 하나님 떠나고 이 선악과를 먹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 아니라 나 중심, 물질 중심, 돈, 성공 중심, 이런 거를 다 없애려면요 오직 복음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요 오직 언약을 붙잡아야 나의 삶의 목적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이 있다니까. 이걸 찾아야 이게 나의 언약입니다. 나의 언약. 오직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들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여기에 올인 해라. 올인. 그 다음에 이런 삶이 되면은요 이제 눈에 보입니다. 절대제사,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절대제사, 숨겨놓은 절대제사가 있어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은 제사가 있다니까.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스템적으로 절대 시스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 복지센터 같은 것도 하나의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이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 복지센터가요 절대 시스템이 되어버려요. 굉장한 전도복지에 중요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나를 부르신다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이 교회도 절대 시스템이 되는 거죠. 또 중앙동의 그 사무실, 작은 사무실이 하나님의 절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절대 제대로 가서 우리는 찾기만 하면 돼요. 그러려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절대 현장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못하고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현장을 어느 날 보면 내가 가 있어. 내가 그 증인으로 가서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절대 현장이 돼요. 이 현장의 all out. 이 올인하 여기에 올인하고 오직 복음, 오직 언약, 오직 기도에 올인하면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의 all out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얼마 안 있어도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 후대들을 키워야 돼요. 후대들. 이 복음을 전달해주고 네가 하나님의 너를 택하신 목적이 이것이다. 이 미션을 정확하게 알려준 렘넌트를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현이 나이 있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돼요. 30년 뒤에. 준수하고 준이는 30년 뒤에 장로님이 됐어.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 준수하고 준이는. 렘넌트 운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렘넌트들을 키우는 RUTC 운동, 이 트레이닝 센터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주를 살리고 사랑구 지포 현장을 살릴 렘넌트 운동, RUTC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올 체인지, 이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올 체인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번에 화요집에서 나왔던 이 메시지를 all in, all out, all change 이 내용을 잘 생각하시고 이 촛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날마다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답이 됨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복음을 함께 누릴 자에게 전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언약, 오직 기도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렘넌트 운동과 RUTC 운동을 통하여 올 체인지하는 역사를 누리는 우리 청주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